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는 편안한 시기에 쓰였던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심지어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했던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평안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극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있었던 고난 가운데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 고통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이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요? 한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던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비슷한 질문들은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건도 그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칭찬했지만 우리는 그런 구절을 보면서 혹시 나의 사랑은 그렇게 풍성한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나? 라는 질문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의 기준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소명을 받았든지 믿음이 성장했든지 이러한 신앙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내가 어떠한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계속 의심스럽죠. 결국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 없는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이 청년들이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그 성장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회의 신소와 본질을 훼손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그 신앙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될 거야 하면 답을 안 주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냥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무신론주의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믿어봐야 뭐하나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들도 발생합니다. 더욱더 서로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생명은 모두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무정한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사랑으로 아주 풍성합니다라는 사람보다 상처 자국 하나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부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사랑받았기보다는 미움 속에 그리고 그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속에 상처기가 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신앙의 때가 나의 이때가 정말 제일 연약할 때가 아닌가.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 혼란과 절망의 순간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가장 빛나는 때라고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절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단 하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1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중간에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악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가치 있게 여기다, 마땅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그 해석 가운데 속에서 마땅히 여기게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를 증명해라.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증명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삶이 지금 초라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신앙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언 앞에 한번 잠시 멈춰서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능력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능력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 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역설, 부자가 천국 들어가듯이 이 부자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삭개오의 부르심을 한번 확인하고 그 부르심과 합당한 삶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 가장 부끄러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고 우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마땅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칭찬을 돌립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3절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풍성한 사랑의 결론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그 풍성해지고 있는 과정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바울이 자랑한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자랑이나 확신을 늘 외형적인 결과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결과는 외형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면적인 성숙입니다.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충성을 지킬 미래의 결과를 포함한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고난 속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의심 속에서, 나의 혼돈 속에서 늘 확실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것, 신앙의 결과의 확실한 것에서 조급함에 빠져버립니다. 고난 당할수록,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죠.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 인과응보적으로 신앙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고난이 있으니 우리가 잘못한 거, 고난이 있으니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 이런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나요? 그냥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와 불행은 많은 경우 그냥 무작위로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그냥 무작위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짊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이분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난 자체에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줄을 놓느냐 아니면 한결같이 부여잡느냐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폭풍 속에서 뱃머리를 목표 방향에 고정하려는 선장처럼 고난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는 것,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은총의 도구로 변모시키는 신자의 존재론적인 자세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결같은 충성을 보시고 선행적인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질 가치가 있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오늘 복음서의 삭개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세리입니다.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집에 갔더니 왜 죄인 집에 들어가냐고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로마 제국 위에 동족의 돈을 강탈했던 민족의 배신자여 율법으로서는 부정한 죄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은근히 미숙하고 존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서 표현됩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키가 작아의 원어는 마이크로인데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미숙하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고립된 존재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러니 그는 죄인의 삶을 상징하고요. 신앙으로서 실패한 삶을 보여주고요. 동족으로서 민족성을 상실한 인간으로서의 실패한 삶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단지 부자라는 것만 하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누가복음 이 19장 앞장의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의로운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부자 삭개오는 구원에 이르는 결과가 나옵니다. 18장과 19장의 내용이 정말 똑같은 부자인데 오히려 불의한 부자가 구원의 사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의 구원은 바로 이 낙타의 역사를 완벽하게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바늘길을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삭개오의 능력이 있을까요? 삭개오의 공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람의 능력, 율법을 준수하거나 재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 믿음이 성장해 있는지, 내 사랑이 풍성한지 확인하려 애쓰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오직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실패하거든요. 솔직히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매번 실패합니다. 합당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어느 순간 다짐했다가도 내 안에 상처가 없거나 내 안에 의지가 사라지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삭개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런 삭개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우리의 신앙의 무지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은혜입니다.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삭개에 대한 또 한 장면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간 행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삭개오에게 무엇인가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인물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건드셨던 증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갈증이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는 나의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막의 갈증처럼 인간의 영혼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주도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내 삶에 무엇인가 근원적인 결핍함이 있다라는 듯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간절한 응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수군거림에 지나쳐 멈춰서서 고립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선언해 주십니다. 이 파격적인 환대로 절정의 은혜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타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삶 속에서 그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속에서 했던 일들은 어떤 위대한 일,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 거창한 일들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던 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으로 나왔던 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실천해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일기에 더 신앙의 내용을 적거나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더 적거나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갈증을 유발시키고 파격적인 환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저희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잠시 그 주님과 동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답은 바울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얘기했죠. 이 11절의 말씀 속에 마지막 부분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데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대로 완성해 줄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나도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이웃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장벽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수군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과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온갖 수군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갖 경험에서 주어진 선입견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온갖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했던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부터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을 허무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수군거림을 피해서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수군거림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수군거리는 궁중처럼 내 자신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의 생활도 인정하지 못하죠. 네,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저것은 틀렸어. 판단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내 믿음의 성장, 신앙생활의 동력까지 스스로 의심하며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변화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 내면의 정직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런 부분 속에서는 주님 앞에서 제가 제 마음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분 속에서는 언제나 기준을 다 내 중심으로 돌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정화와 내 마음의 성찰을 가하고자 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뽕나무 위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정직한 성찰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여대는 용기,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가시를 움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납니다.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야 되고 그 피가 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과 위선 때문에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성찰에 훈련하고자 하는데 못합니다. 발걸음을 멈춰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멈춰서 보십시오. 고요히 앉아
내 안에 수근거림을 내려놓고 내면에 정직한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우리의 그런 스스로의 가시를 짚는 일, 스스로 그 용기를 내고 칼날을 맞이하는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맞이해서 영광의 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고 자기를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밖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의 곁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내면의 전도는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정돈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삶이 변화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뽕나무를 잘 보진 않습니다. 조연이고 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뽕나무에게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뽕나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많은 나무들은 가수원에 심겨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속에서 포도나무는 귀하게 여겨지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만 심게 되어 있고요. 이 돌무화과 나무 또는 뽕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그냥 마음껏 길가에 아무데나 심겨진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들은 그저 하찮게 여겨서 물가도 없고 척박한 땅 속에서 자기가 자기 혼자 생명력을 키워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교소에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덩치를 키워야 되고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고요.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는 가지를 내어주는 조연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이웃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가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뿌리박고 강한 생명력으로 키우다 보니 한 생명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데에 놀라운 조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내 약점 때문에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생명력이, 그 애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일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냥 나의 가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지를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물질을 사용할 때 물질을 내어주면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시간을 내어달라 할 때 시간을 내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나무는, 이 뽕나무는 그 부르심의 능력을 그렇게 자신의 일상에서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도 그렇고 돌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도 모두 다 십자가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12절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영광을 얻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속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영광 때문에 자신이 이 영광을 얻으려고 재산을 포기하고 4배씩 갚은 게 아니라 이 영광에 이르는 삶 속에 당연한 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도 그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곁을 내어줄 수 있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 속에서 오늘 저는 2가지를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가시를 움켜잡듯이
나의 내면의 문제를 증명하는 그 칼날 앞에 서듯이 나의 이기심과 위선이라는 내 안의 수근거림을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정직한 성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찰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워낼 때 비로소 나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시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 공간으로 내 자신이 변화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증을 주셨다, 선행적인 은혜를 베풀었다, 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실천으로 완성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곁에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삭개오 같은 이웃을. 그래야 나의 존재, 이 삶의 자체가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곁을 내어주는 삶의 모습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정의로운 천선을 했듯이 불의와 타협하는 기회주의가 아닌 영적인 진실에 충실하여 잃어버린 자의 재활과 갱생에 동참하는 필연적인 동행에 동참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파격적인 그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이기심과 고정관념의 수군거림 때문에 주님의 진리와 이웃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적이 많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다시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빚어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기심과 위선이 가득한 마음의 밭을 맑게 닦는 훈련을 통해 주님과의 접속을 잃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환경 속에도 강한 생명력을 품었던 뽕나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